네, 아버지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벌써 내일이 동지더라고요. 네, 밤이 가장 길다라는 동지인데 그만큼 겨울이 깊어지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또 내일부터 추워진다고 그러는데 추위에 건강도 조심하시면서 이 겨울을 잘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직 제대로 달려보지는 않았는데 그 새만금 고속도로가 이제 개통이 되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새만금에서 포항까지 이제 동서로 길게 연결된 도로인데, 그럼 이렇게 길게 연결된 고속도로를 그냥 만들어 질 수 없죠.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려면 먼저 그 집안을 튼튼하게 다져야 됩니다. 그래서 높은 곳이 있으면 깎아내려야 되고, 패인 곳이 있으면 다시 메꿔야 되고, 울퉁불퉁한 곳이 있으면은 평평하게 이제 이렇게 다듬어야 되죠. 그렇게 땅을 열심히 다진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자동차들이 쌩쌩 달릴 수 있는 이제 아스팔트를 깔게 되죠. 이처럼 도로, 길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손을 대야 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평평한 길을 만드는 것처럼 곧은 길, 또 대로를 만들어라 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사야 말씀의 예언자입니다. 오늘 이사야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즉 메시아께서 오고 계시니까 그 메시아가 오실 길을 만들어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께서 오실 이 길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광야에 울리는 천둥 소리다. 하나님이 오고 계시니 준비하여라. 길을 내어라. 곱고 평탄한 길을 내어라. 우리 하나님께 걸맞은 대로를 내어라. 골짜기는 도두고 언덕은 평평하게 골라라. 거친 길을 평탄하게 하고 돌들도 말끔히 치워라. 그러면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비치리니 모두가 그것을 보게 되리라. 그렇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오실 길을 만들어라 라고 하고 있는데,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 골짜기는 도두고 언덕은 평평하게 만들고 돌들도 말끔하게 치워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길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우리가 곡괭이나 삽을 들고 나가서 길을 만들어야 돼요. 힘들겠죠? 그런데 이 길은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 길을 뜻하는 게 아니죠.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길, 메시아가 오실 그 마음의 길을 만들어라 라는 뜻의 길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미래에 일어날 일, 언젠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길을 준비하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낮아진 마음, 또 정리된 마음을 필요합니다. 언젠가 오실 메시아는 우리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더 적합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자는 어째서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말은 하면서 그들의 변하지 않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신약 시대에 등장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보다 앞서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 예언자입니다. 어느 날 호련히 요단 강에서 등장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하죠. 세례 요한의 강력한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오기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나오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모습을 이제 수정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통하여서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 또 그들이 변하지 않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가장 먼저 나온 사람들은 무리들이었습니다. 이 무리들이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누가복음 3장 7절과 8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들 무리의 자부심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이 부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최초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최초의 언약을 맺은 사람이다라고 해서 엄지를 축혀 세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선택된 민족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결정적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말에는 우리는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 이러한 특권의식과 또 종교적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나온 무리들이 세리들이 있었는데 이 세리들을 통하여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뭐였냐면 바로 불의함과 부정직함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계속된 누가복음 3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여러분 지금 세리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는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지배하고 있던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세리들이 부과된 것 외에도 거두어 드리고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 그러니까 세리들이 세금을 거둘 때 부과된 것, 즉 하나만 거두어 드려야 되는데 이들이 2개씩 거두어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는 자기가 갖고 하나는 세금으로 바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세리들은 부정직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어요. 동족들은 세금을 내기 위해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든지 그것과 상관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불의함과 부정직함의 문제가 이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군대가 나왔어요. 군사들이 나왔는데 이 군사들을 통하여서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뭐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지위를 이용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장 1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군인들에게는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배를 당하고 있는 위치에서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위치에 있는 군인들은 권력자입니다. 무서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요한에게 나온 군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군인이라는 신분으로 폭력과 협박을 통하여서 돈을 갈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고 자신들이 받는 게 작게 느껴질지라도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군인들은 자신들이 받는 급료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이 오실 길을 만들어야 하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들의 삶에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상이다라는 그러한 특권의식이 있었고 불의와 부정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받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신분을 이용해서 힘이 약한 사람들을 등을 치는, 한마디로 강탈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하나같이 공통점은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 그대로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문제가 오늘 우리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초를 하나씩 밝혔어요. 그러나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게 우리의 삶도 변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전에 서울에 있어서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에 이제 교육전도사로 제가 좀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규모가 있다 보니까 교육전도사는 이제 제가 그때 당시 주말에만 이제 교회에 가서 섬겼으니까 성도들을 이제 많이 알 수가 없죠. 그냥 부서 선생님들 정도만 알 정도였는데, 우연히 이제 타 부서에 있던 선생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께서 저를 보고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 아버님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아버님이 우리 교회 누구누구 장로님이십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세요? 제가 그랬더니 이 선생님께서 아버님 장로님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자신의 신앙의 경력을 이제 쭉 풀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여러 가지 신앙 행위에 대해서 열심인가 이거를 쭉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그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를 그냥 듣고 있으면서 그분이 참 많은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 안에 어떤 감동이나 별다른 동의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은 자신의 신앙의 배경과 경력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다. 내가 이러한 일들을 해왔다. 우리 아버님과 더불어 우리 교회에 이러한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자랑하면서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비단 이 선생님만 그럴까요? 우리도 내가 믿은 오랜 신앙의 시간을 자칫 내 배경과 경력으로 삼고 그것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 알아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이러한 경우를 제가 겪은 것과 비슷하게 아마 여러분들도 겪을 때가 있을 겁니다. 또 융통성이라는 이름으로 어느 정도 불의와 부정직에 대하여서 모른 척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너무 그렇게 혼자 잘난 척하지 마. 다 어느 정도는 그냥 눈 감고 넘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부정직과 불의함에 대해서 눈 감고 넘어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또한 내가 가진 주의를 가지고 얼마든지 나보다 아랫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함부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지위는 더 많은 일을 감당하고 더 많이 섬기라고 그러한 역할을 주는 것인데 그것이 마치 내게 주어진 힘과 권력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랫사람들을 함부로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2000년 전에 무리와 세리와 군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형태만 다를 뿐 동일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동일한 문제가 있는 우리가 오늘 말씀은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님 오실 길을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요? 그 길을 만드는 것은 회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었는가? 회개의 세례를 전하도록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목사님 또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부감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혹은 회개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내가 또 뭘 잘못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뭘 잘못했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정죄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회개는 그 단어상으로는 마음의 변화 혹은 방향의 전환을 뜻합니다. 이 회개에 대해서
클리마쿠스의 요한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회개를 정의합니다. 회개는 소망의 소산이요 절망에 대한 거부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요. 회개는 소망의 소산이요 절망에 대한 거부라는 겁니다. 회개가 어떻게 소망의 소산이 되는 것일까요? 회개를 하면 우리는 보통 나의 죄를 먼저 바라보게 되는데, 그런데 그 진정한 회개는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빛 안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소망의 소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절망에 대한 거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회개한다라고 할 때 반복적으로 내가 짓는 죄, 그러한 것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자꾸 넘어지는 죄에 대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는 절망이 찾아와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인가 보다. 이러한 절망이 찾아오는데, 그러나 회개는 내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내가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죄에 대해서도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신뢰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에 대한 거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회개의 정의를 볼 때 이 회개에는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책망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가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초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는 우리를 그냥 참아 두고 볼 수 없기에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거예요. 회개를 요청하시면서 초대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가 원치 않는 곁길로 걸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그걸 내버려 둡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곁길로 가는 자녀를 부릅니다. 이리 오라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렇게 곁길로 가는 자녀를 부르는 것, 그리고 이에 반응하는 것이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곁길로 가는 자녀를 왜 부릅니까?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부릅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곁길로 갈 때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르심에 반응하고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길을 만드는 일, 그것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인 회개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대림절을 맞아 우리는 주님 오심을 4주간 기다렸습니다.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단지 시간을 보내는 걸 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삶의 방향을 점검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와 세례 요한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 이 길은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도록 잘 정리되고 정돈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를 듣고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데 있습니다. 내 안에 높아진 마음을 낮추고 움푹 패인 곳을 메꾸고 주님 오실 길을 가로막는 것들을 다 정리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 오실 길을 잘 만들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한 번도 빠짐없이 주님 오실 길을 잘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맞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맞이하는 성탄입니다. 이미 오셨던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잘 맞이하기 위해 우리가 마음의 길을 잘 만들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마음의 변화와 정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들의 심령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일교회 어린아이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맞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